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천국 낚시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여기서 서로 대조되는 게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마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더라. 즉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멸망을 당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멸망은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빵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빵이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됩니까?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즉 영광을 받는 이유가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임하시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게 하시라. 그 성령님을 보내시는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은 세상의 빛이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그 빛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거죠. 즉 성령님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체에서 육체가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 다시 태어난다는 말에 내가 놀라지 말라. 다시 태어난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것. 그 성령님이 생명이고 생명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지금 받는 것이지 죽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잘못된 교리 영존한 생명은 죽고 나서 받는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영존한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을 육신을 대적하느니 서로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께서 지금 임하셔야지 서로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지금 그 모든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죽고 나서 받습니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교리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애착과 정욕들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보고 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받았을 때 생명이 되면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이었던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그 순간 그 육체는 십자가에 땅땅땅 못이 박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육체는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느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즉 우리 육체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 성령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에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나이다. 즉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생명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죠. 즉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고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죠.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생명이고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 가져가려면 예수님부터 이겨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정죄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한 정죄함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생명이 있는 동시에는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죠.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죠.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우리가 정죄함이 있으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느니라. 율법 아래 놓이지 않은 자는 심판이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올 때까지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얻으라. 그래서 로마서 9장 38절을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떼어놓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영원한 생명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다. 산자다, 빛이다, 영이다, 사랑이다, 아버지와 하나다, 예수님의 제자다, 왕이다, 제사장이란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다 낚시터에 나가셔서 죽어있는 자들 다 살려 올리셔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